고맙습니다. 뒤에 앉아있으면서 그 장로님 기도에 울컥했네요.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생각이 나서 이것은 오늘 총동원 전도주일인데 그리스도 안의 형제분들 하고 먼저 말씀 잠깐만 나누고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입으로 세상 노래도 좀 부르고 팝송도 좀 하고 할게요. 우리 빌립보서 1장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1장 돋보기를 안 가져와서 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자, 빌립보서 1장인데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형제들한테 쓴 편지인데 오늘은 부천의 가슴벅찬 교회로 바꿔서 읽어보죠. 빌립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천 가슴벅찬 교회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제가 바울이라 그랬으면은 이렇게 안 쓰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아라 뭐 이렇게 썼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자기가 기도한다. 여러분 중에 혹시 예수 믿고 싶어서 믿은 분 계세요? 없죠? 믿음은 선물이에요. 이 세상에 수십억이 많은 인구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믿는다는 것은 이건 기적이에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게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거가 조금 아까 질문했죠?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믿은 사람이 있어요? 없을 거예요. 저도 33살까지는 예수님이 어디 있어? 내 주먹을 믿고 살아라.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친구들, 후배들 그때는 만년필 시계 뺏어갖고 전당포에 잡혀서 술 사 먹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난 예수님을 예자도 몰랐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이게
정신이 좀 온전치 않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 작은아버지가 30년을 기도를 했대요. 저를 위해서. 근데 나는 어렸을 때 그 집에 가면은, 서울에 작은아버지네 집에 가면은 밥 먹을 때 나는 기도를 할 줄 모르잖아요. 그럼 밥 숟가락을 이렇게 뜨고 있으면 전부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입에다가 이렇게, 다음부터는 이 집에 오지 말아야지. 그 집에 가면 뭐 예수 믿어라, 뭐 지옥 간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그래갖고 그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를 이 세상에서 제일 미워했나 봐, 내가. 그리고 커서는 5년 동안을 안 갔어요, 그 집을. 그러니까 너무너무 싫어. 그러니까 너무 몸소리쳐 이게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는 것 때문에 이제 싫었는데, 제가 33살쯤 됐는데, 그러면 그 MR, 우리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있죠? 처음 오신 분들 때문에 긴머리 소녀 하고 할게요. 얘 뭐 해 먹고 살았나, 그냥 이런 거 노래 부르면서 밥 먹고 살았어요. 근데 33살까지 긴머리 소녀 한번 할까요? 그 MR 한번. 혹시 하나님이 너 왜 찬송가 안 부르고 그거 부르냐, 나만 혼나잖아. 그러니까 같이 아시면 따라 불러주세요. 같이 해요. 긴머리 소녀 한번 할게요. 빗소리 들리면요. 빗소리 들리면 떠오르는 모습, 달처럼 탐스러운 하얀 얼굴, 우연히 만났다 말없이 가버린 긴 머리 소녀야. 눈먼 아이처럼 귀먼 아이처럼 조심 진건 다리 건너던 태운 건너 작은 집에 긴 머리 소녀야. 눈 감고 두 손 모아 널 위해 기도하리라.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밥 먹고 살았어요. 눈먼 아이처럼. 아이처럼 귀먼 아이처럼 조심 진건 다리 건너던 태운 건너 작은 집에 긴 머리 소녀야. 눈 감고 두 손 모아
찬송가는 아닌데 널 위해 기도하리라 그런 노래는 불렀지만 그때는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노래 부르고 돈 주면 그걸로 먹고 살았어요. 근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작은아버지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30년이니까 3살 때부터 기도를 하셨나 봐. 근데 33살 되던 해에 1987년 초여름이었는데 방송국 뭐 하루 일과가 뭐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방송국 갔다가 방송하고 저녁에 이제 야간 없어 일하잖아요. 뭐 7, 8군데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돌아서 밤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이트클럽 같은 데서 나중에 모여서 친구들하고 후배들하고 모여서 도박, 포카하고 뭐 이런 게 주 일상이었어요. 주 삶이었고 그리고 돈도 월급 그때 뭐 한 달에 공무원 월급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루에 막 이렇게 그때는 뭐 이렇게 카드 이런 게 없고 돈을 어디서 받았는지 모르게 막 주머니에 막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마약 일보 직전에 대마초까지는 피워봤는데 대마초 피우고서 동료들이 막 잡혀가고 막 이러면서 군대로 도망을 가긴 했는데 마약 빼고는 다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일상이 똑같이 반복됐어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방송국 갔다가 오후에 이제 야간 없어 돌고 끝나면은 친구들하고 나이트클럽 같은 데서 모여서 도박하고 놀다가 새벽에 집에 들어가서 또 자다가 이게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근데 뭔가 이렇게 뭐 인기를 얻어야 되겠다 막 이런 때는 그게 목표가 돼서 막 쫓아갔는데 어느 정도 이제 궤도에 들어가고 뭐 사람들이 뭐 팬들도 생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거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사는 건가? 60살, 70살 때까지 나는 이렇게 맨날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방송국 갔다가 저녁에 야간 없어 가고 그다음에 또 나이트클럽 가서 놀다가 뭐 새벽에 들어와서 이게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나는 도대체 누구지? 나는 도대체 뭐지? 나는 어디로 왜 뭐 때문에 사는 거지? 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답이 없는 거죠. 어디 써 있는 게 아니라 도대체 난 누구야? 난 왜 이렇게 아등바등 살고 막 이렇게 맨날 똑같이 아침 새벽에 들어와서 아침 늦게 자고 계속 이게 반복되는데 남들이 듣기에는 배부른 소리 같지만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이건 뭐 어디로 가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고 왜 사는지 왜 살지? 왜 사는 거야? 근데 모르겠더라고요. 그 답을.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근데 배가 부르니까 뭐 쓸데없는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한 3, 4개월 계속 반복되니까 머리털이 막 빠지더라고요. 그 원형 탈모라 그래갖고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무서운 거야. 왜 그러냐면 이런 생각 하지 말아야지 하면 생각이 더 나잖아요. 내가 왜 사는 거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죽으면 그냥 잠자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잠드는 건가? 근데 한 3달쯤 지났는데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또 그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안 하려고 그러고 차를 타고 가면서도. 그리고 저는 듀엣이었잖아요. 그럼 막 기타를 치고 있는데 노래 부르면서도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거야?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죽으면 그냥 잠자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되는 건가? 그러다 막 가사 틀리는 거예요. 야, 너 왜 이래? 돈 받고 노래 부르는데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니야? 맨날 부르는 노래를 어떻게 가사를 1절, 2절 헷갈리냐? 그러면서 점점 막 내가 혼자가 생각할 때 내가 정상이 아니구나. 요즘 같으면 이제 정신과에 가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그런 생각도 못하고 내가 조금 비정상적인 것 같아.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새벽에 한 2-3시쯤 된 것 같아요. 제 방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창문을 열어놔갖고 약간 서늘한 바람이 들어서 잠이 든 건 아니야. 꿈속이 잠이 든 건 아닌데 내가 보이더라고요. 저거 나 아냐? 그리고 봤는데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람 자식이 아니더라고. 하는 행동이 내가 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게 사람이냐, 저게 짐승이지, 저게 정말 그렇게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한 행동한 것만 다 쫙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영화처럼 보였다고 그러는데 저는 영화 같은 건 아닌데 내가 저게 나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이제 생각할 때, 저렇게 내가 저게 나구나. 내일부터 좀 잘 살아봐야겠다. 근데 잘 사는 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야, 또. 잘 사는 게 돈 많이 벌고 이렇게 이런 게 잘 사는 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 기준을 모르겠어. 잘 사는 게 어떤 게 잘 사는 거지? 그리고 일어나서 막 이불을 개키고 방바닥을 쓸었어요. 나는 이제 생활이 어땠냐면 이불 그대로 입고 싹 나왔다가 저녁에 돌다가 새벽에 들어가면 그대로 들어가서 자고 내 방은 우리 어머니한테도 절대로 그냥 가만 놔두라고 그래갖고 그렇게 쏙 들어가고 쏙 나왔다가 그러고 살았는데 이게 청소하고 이런 게 잘 사는 건가 보다. 그러고 이제 막 깨끗하게 청소를 했어요. 청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지. 그리고 이제, 근데 새벽이 됐더라고요. 새벽에 한 4-5시, 4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 시간들이 지나면서, 운동이나 잠도 안 오고 온 것 같아서 운동이나 하러 가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밖에 나갔는데, 새벽 한 4시 조금 넘으면 청소부 아저씨들 한두 사람이 있고 거리에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운동을 하려고 천천히 이렇게 뛰는데 어떤 할머니하고 또 손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손 붙잡고 가더라고. 근데 이상하게 내가 안녕하세요. 이제 운동을 하니까 그냥 새벽에 그냥 지나가기 멋쩍어서 그냥 안녕하세요 그러지? 갑자기 손녀 손을 잡고 막 도망가는 거야. 막 뛰는 거야. 난 멍쩍하고 안녕하세요 그랬는데 왜 이렇게 도망을 가는 거야. 근데 이제 새벽에 젊은 청년이 그러니까 무서웠나 봐요. 그러니까 괜히 화가 나더라고. 나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왜 도망을 가는 거야. 그리고 이게 오늘 운동 안 해. 그리고 다시 집으로 들어갔어요. 집으로 들어가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문을 열면 큰 거울이 하나 있었는데 왜 도망을 가는 거야. 아침에 기분 좋게 인사를 했는데. 그리고 이렇게 봤는데 우리 친구들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기에는 이렇게 눈이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너는
네 눈은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재수없는 눈이라고 우리 친구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눈이 이렇게 돼갖고 눈에 살기가 있고 그때는 이제 뭐 예수님을 모를 때니까 눈에 살기가 있고 막 네 눈초리만 보면 아주 재수가 없대. 그래서 내 눈 때문에 그랬나 그러고 이제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내 눈을 이렇게 바라봤는데 정말 재수 없더라고. 내가 봐도 눈이 별로야. 지금 제 그 레코드 판 이렇게 옛날 판을 이렇게 보면 잘 안 봐요. 눈이 지금 커졌어요? 지금 눈이 쫙 찢어져 갖고 이렇게 정말 이런 시비를 걸면 걸었지 시비를 받아보질 못했던 것 같아. 내가 사람을 때리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 그렇게 말하면 참 이 나쁜 친구들하고도 참 많이 어울려 다니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그 방에 들어가서 도대체 이거 내가 뭔가 잘못되고 있다 지금 정상이 아니구나. 근데 정말 갑자기 있잖아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은 안 하는 짓을 한다 그러나? 갑자기 작은 아버지가 보고 싶은 거야. 5년 동안 그 집을 안 갔거든요. 서울에 있으면서도 그 작은 아버지의 집을 그 예수 믿으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 집에 가면은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잠을 조금 자면은 새벽에 작은 아버지가 탁 깨워갖고 찬송가를 그냥 그때는 전축이죠, 전축으로 찬송가를 틀어놓고선 막 다 일어나야 돼. 새벽에 다 일어나고 예배 드리고 막 모여서 그것 때문에 그 집을 5년 동안을 안 간 것 같아. 근데 갑자기 그 작은 아버지가 보고 싶어지는 거는 뭐 하는 짓이냐고요. 그렇게 아주 그냥 논돌머리가 나는 사람인데 그 집 생각만 막 소름이 끼치고 막 이랬는데 갑자기 작은 아버지 내가 속으로 내가 이거 미쳤구나. 근데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남자 새끼가 보고 싶으면 가면 되지 뭐 그걸 또 쭈삐쭈삐 그래 한번 가보자. 그러고서 이제 작은 아버지네 집을 갔어요. 갔는데 지금은 이제 거기 사촌형은 목사님 돼서 은퇴를 하셨는데 그때는 이제 신학생이었었어. 근데 아파트 문을 딱 열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잖아. 이렇게 그 동그란 거로 보잖아. 근데 갑자기 거기서 작은 어머님이 영걸인데 영걸아 영철이가 5년 만에 왔다. 그러니까 절대로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교회 다니라고 그러지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런지 막 거기서 그 소리가 다 들려 조그맣게. 그러니까 문을 열어주기 전에 그래서 이제 열어줘서 반갑다 그러고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거실에 이렇게 소파에 앉았는데 멋쩍잖아요. 그러니까 5년 만에 멋쩍하고 그러니까 이제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는 그 식탁 있는 데서 뭘 하고 계셨고 나는 혼자 거실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테레비를 틀어놨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87년도 얘기예요. 테레비를 이렇게 틀어놨는데 뭐라고 어떤 사람이 막 뭐라고 그러는데 이제 관심도 없고 테레비 연속극은 아니고 이렇게 봤는데 막 손을 삿대질을 해가면서 뭐라고 막 그러더라고. 이렇게 그걸 보고 있는데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은 골고다 길을 걸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속으로 미친놈 무슨 귀신 씨나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왜 이렇게 삿대질을 하고 그러냐. 그리고 또 영어로 또 막 뭐라고 그러더라고. 영어로 막 뭐라고 그러는데 그 옆에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화면에 비치는데 화면을 이렇게 손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서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더라고. 외국 사람인데. 근데
내가 혼자 생각할 때는, 저 할아버지 왜 울고 근데 슬픈 것 같지는 않은데, 슬픈 막 이런, 표정이 이래야 되는데, 얼굴이 너무 편안해 보이는데, 울어. 눈물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저 사람은, 뭐 이렇게 슬픈 것 같지 않은데, 왜 울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한 3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미친놈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손을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은 십자가 골고다 길을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맞아.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이 있었구나. 이거는요, 여러분들은 또 어떤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또 권사님, 집사님들이 전도를 했지만 저는 테레비 보다가 맞아,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이 있었구나. 근데 갑자기 그 말이 믿어지더라고요. 내가 믿으려고 막 몸부림을 친 게 아니고 갑자기 하나님 한 3분 전까지만 해도 미친놈 같이 보였는데 갑자기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이 있었구나. 그리고 갑자기 거기 혼자 속으로 처음 기도를 한 거죠. 이게 기도가 뭔지는 모르는데 하나님, 나 하나님이 있는지 몰랐어요. 하나님 바꿔놓고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살았겠어요? 나 그렇게 한 번만 나한테 기회를 주시면은 나 절대로 그렇게 안 살게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귀에서 끄끄 소리가 나는데 이거 뭐야? 그런데 내가 울고 있더라고. 근데 그걸 참으려니까 울음을 참으려니까 막 끄끄 이런 소리가 나면서 내가 막 눈물과 콧물이 쏟아지는데 이게 안에 여기가 다 젖은 거예요. 근데 얼마나 창피해요. 5년 만에 가갖고. 근데 작은아버지가 이렇게 보니까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 다행이다. 그러고서 도대체 이게 무슨 조화지? 그러고서 있는데 그러면서도 잔머리가 생각이 나는데 빨리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하는 척하면서 여기를 이렇게 적셔야겠다. 그러고서 세수하면서 젖은 것처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막 그게 안 되더라고. 이제 통제가 안 되면서 막 눈물이 쏟아져서 막 울고 있는데 막 방에서는 이제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가 이제 아신 거야. 성령이 오셨구나. 막 안에서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 그리고 나와서 작은아버지가 저를 껴안고 우시면서 내가 죽기 전까지는 인천 큰 집, 저희 아버지가 형님이죠. 큰 집, 그리고 영철이 너 안 돌아올 줄 알았는데 작은아버지가 막 우시더라고. 그 연세 많으신 분이 나를 껴안고 막 울면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처음 왔지만 여러분들 뒤에서 누군가 기도했을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문턱을 이렇게 넘어온다는 게 이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자기 발로 걸어온 것 같지만 여기 들어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30년 동안 작은아버지가 기도를 하시면서 저는 예수 믿고 싶은 마음 요만큼도 없었어요. 예수 믿을지도 몰랐고 하나님이 있는지도 몰랐고, 근데 그분이 알려주신 거예요. 이 지구에는 수십억 명이 있어요. 그분들 가운데 물론 다 하나님은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죠. 성경엔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왜 여러분과 저를 불렀을까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을까요? 내가 하나님이면 좀 쉬운 방법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냥 펑 열려라 참깨처럼, 야, 한 수십억 명 예수님 믿어라, 뭐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셔갖고 왔을까? 제가 꿈내기는 잘 안 하는데, 얼마 전에, 이건 그냥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꿈에서 꿈을 꾸는데 어떤 역전 같아요. 역전인데 역전 옆에 사창가더라고. 사창가인데 거기 창녀분 하나가 너무 마음에 이렇게 저 여자는 너무 아깝다. 막 그러면서 내가 그 여자를 어떻게든 그 포주 손에서 건져내고 싶어서 막 찾아가서 그 포주랑 막 단판을 지고 돈을 얼마를 갖고 와라. 그랬더니 막 그 기둥서방 같은 깡패들이 막 나타나갖고 막 그 친구들하고 막 싸움을 하고 막 터지고 막 이러다가 꿈을 깼어요. 꿈을 깼는데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 창녀가 나였구나. 저게 나. 그냥 꿈에 이제 새벽에 잠에서 깼는데 그냥 알아지더라고. 저게 난데 하나님은 창녀 같은 나를 건지시려고 포주의 손에서, 마귀의 손에서 있겠죠. 포주의 손에서 건지시려고. 근데 몸값을 지불해야 되잖아. 공짜가 아니고. 근데 막 갈기갈기 찢기시고 매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면서 내 값을 지불하신 거죠. 그리고 거기서 나를 꺼내주신 거예요. 그게 꿈속에 그러면서 빌립보서에 나오신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는 본분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나같이 창녀같이 더러운 자를 위해서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봐도 몰라요.
국문학자가 봐도 이건 그냥 문자에 불과한데 성령께서 오셔서 그거를 알게 해주시고, 어린아이도 다 알아요. 어린아이도 절대로 우리가 뭐 어린이가 뭘까 다 알아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어린아이나 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아는 거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처음 오신 이 가슴 목창교회에서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이 시간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목사님과 또 장로님 또 여기 형제분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절대로 이 혼자 내 발로 온 것이 아니고, 저는 그걸 믿어요. 저는 여기 올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오늘 일찍 왔어요. 일찍 오면서 하나님, 성경에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여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하나님, 난 누군지 모르지만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나주세요. 우리가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야 돼요. 오늘 그것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이런 시간을 만드시고 계속 기도해 오셨던 거예요. 오늘은 찬송과 무슨 둘다섯 노래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시네요. 저는 제 생각은 팝송도 많이 부르고 그러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전혀 저하고 다른 데로 가셨는데 우리 순종하는 거죠. 시간이 충분한 것 같아서 양 99마리라는 찬송이 있죠. 찬송가에 양 99마리. 혹시 그 자막 될까요? 반주 가능하시겠어요? 찬송가에 있는데 찬송가에 양 99마리. 저는 큰 글 찬송가 옛날 거를 들고 다녀서 양 99마리거든요. 혹시 내 거는 191장인데 이건 옛날 찬송가고, 양 99마리는 천천히 찾으세요. 괜찮아요. 양 99마리인데 천천히 한번 같이 불러주실래요? 양 99마리는 우리에 있으나 한 마리 양은 떨어져 길 잃고 헤매네. 산 높고 길은 험한데 목자를 멀리 떠났네. 목자를 멀리 떠났네. 그 99마리가 넉넉지 않은가. 저 목자 힘써 하는 말 그 양도 사랑해. 그 길이 멀고 험해도 그 양을 찾을 것이라. 그 양을 찾을 것이라. 양을 찾으러 산 넘고 물 건너 그 어두운 밤이 새도록 큰 고생하셨네.
손발은 어찌 상했나 가시에 찔리셨도다 가시에 찔리셔 5절 하겠어요. 저 목자 기쁨 넘쳐서 큰 소리 외치며 내 잃은 양을 찾았다 기뻐하여라 저 천사와 답하는 말 그 양을 찾으셔라 그 양을 찾으셨도다. 아멘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을 우리는 저도 이렇게 달달 암송하는 말씀이죠. 근데 그거를 한번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천하보다 귀한 게 뭐죠? 그렇게 물어봤는데 이게 비유가 그냥 제 마음속에서 북극에 어떻게 놀러 갔다가 북극에 있는데 펭귄이 한 수만 마리 있어요. 펭귄이 사람같이 생겼잖아요. 펭귄이 수만 마리 있는데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야. 근데 거기서 사람을, 그 사람이 뭐 미국 사람이든 뭐 아프리카인이든 상관없이 사람을 한 명 만난 거예요. 그 북극이라는 넓은 땅에 그 한 영혼, 이 지구상에 수십억이잖아요. 그죠? 수십억이 펭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건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펭귄이 수십억 마리 있어도 사람 하나만 못해요. 예수님을 믿는 한 영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영혼 하나는 펭귄 수십억 마리보다 안 바꾸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참 가슴 깊이 남아있는데, 예수도 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도둑놈 신부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이 좁은 길, 우리가 이 땅에서 강건해야 7, 80년 살거든요. 우리가 7, 80년 지나면 우리가 왔던 곳으로, 이 지구라는 별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돌아가셨다. 우리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 저도 똑같아요. 잘 먹고 잘 살 때는 예수님 간절하게 안 찾아요. 예수님 천천히 왔으면 좋겠어. 좀 실컷 누릴 거 다 누린 다음에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어요. 내 옆집 친구가 뭐 지옥을 가든 말든. 근데 시간이 좀 오래돼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제가 3, 40년, 4, 50년 예수님을 믿으면서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2022년 4월 17일 날 제 아들, 막내 아들 이름이 우에녹인데, 제가 이름을 지을 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이 뭘까? 에녹 선지자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그게 가시밭길이든 뭐 꽃길이 됐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에녹처럼 살으라고 에녹이라고 이름을 쳤어요. 이 친구가 고속도로 순찰대원이었는데 새벽 4시 30분에 1차선에 이제 사고 차량이 있는데 사고 차량을 발견해서 차에서 내려서 2인 1조로 한 사람이 먼저 그 1차선으로 건너가, 새벽이니까 차도 안 다니고, 그러니까 원래는 원칙으로 말하면 뒤에 전광판으로 많은 차들이 다 막은 다음에 그걸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먼저 자기가 갔다 오겠다 그러고서 이제 간 거예요. 건너갔어, 1차선에. 근데 에녹이는 차 안에 있다가 혼자 가니까 뭐하니까 이제 들어오다가 3차선에서 25톤 트레일러에 치인 거야. 그러니까 25톤 트레일러가 뭐 살아있다는 거는 기적 같은 일이죠. 이제 새벽에, 그날이 주일 아침이었는데 주일 아침 새벽에 누가 문을 두들겨서 경찰관 2명이 왔더라고요. 경찰관 2명이 왔는데 보통 경찰관들이 안 오잖아, 집에. 그냥 전화로 해서 뭐 사고 났다고 뭐 그러지. 근데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었나요? 자기네들도 모르겠다고 빨리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가보라고. 근데 그날이 주일 아침인데 일주일 내내 그 주간이 너무 불안했어요. 왜 불안했냐면, 이 에녹이가 뭐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긴 다녔지만 막 영화 촬영하는 거, 막 핀란드 같은데, 막 로케 같은데, 걔는 영화 배우가 꿈이 아니라 이런 어렸을 때부터 막 오토바이죠, 오토바이. 걔는 꿈이 그 카레이서였어요. 이렇게 경주차, 막 이런 모험 같은 걸 좋아하고 막 스키 타러 돌아다니기, 어렸을 때 오토바이를 그냥 고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걔 친구 하나는 죽었어. 그 오토바이. 그래서 내가 몽둥이 3개를 부러뜨렸어. 아들을 때려가지고. 그러니까 딱 한 달 안 타더라고. 자기 친구, 폭주족이지.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이런 애들하고 어울려갖고 이렇게 하다가 그 친구가 딱 식물인간 돼갖고 부평 성모병원에서 한 달 입원해 있다 딱 죽고 나니까 한 달 안 타고 그리고 나 몰래 계속 탄 거예요. 근데 왜 고주간이 그랬냐면, 딴 날은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배를 하면은 졸다가도 나와서 예배는 그냥 마지못해 드리는 거죠. 예배 드리고 들어가서 잤는데, 그 전주, 사고 나기 그 전주는 아예 안 나오더라고. 그래갖고 막 목사님이나 그 선교사님들이 내가 가서 막 깨우니까 선교사님이 그냥 두라고. 예배를 못 드린 거죠. 근데 그 주간이 저하고 우리 집사람은 막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야. 뭐 딴 게 아닌데. 근데 주일날 새벽에 딱, 그러니까 집사람도 알았던 거야. 올 게 왔구나. 죽었나요? 그리고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을 가면서, 하나님 살려만 주십시오. 병신이 되든 뭐 이거 상관없으니까 살아만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러고 갔는데 또 한 가지 이제 말씀 하나 더 드릴게요. 이 친구가 오토바이를 타고서 경인고속도로를, 제가 그 모세의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기도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하다 너무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고 다 멸종.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들을 멸하실 거면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여러분들 그런 기도 해본 적 있어요? 근데 저는 분당 이거 말고
그 전에 에녹이가 그 경인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거예요. 오토바이를 타고. 이거는 그냥 죽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이제 오토바이 사고는 거기다 또 역주행이야. 그 전화를, 너 어디냐니까 지금 그 고속도로 이렇게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이건 죽는 거구나. 제가 녹음실, 집에 방음 부스를 놓고 녹음실 안에 들어가서 그 모세의 기도가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살 만큼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살았으니까 나를 데려가십시오. 나를 데려가시고 에녹이를 살려주십시오. 아직 30도 안 되고 20 몇 살인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순찰차가 에녹이를 보호해가지고 그 톨게이트까지 해갖고 그런 기도를 한 게 불과 얼마 안 됐는데 얘가 예배를 하나님을 하여튼 허랑방탕 이름이 에녹이라 다 알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보다. 근데 완전히 하나님과는 다른 방향으로 산 거죠. 근데 예수님 안 믿고 그렇게 해갖고 잘 되면 그건 버림받은 거죠. 그건 저주예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거야. 하나님 없이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잘 되면 그건 돌아올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로도 안 되니까 완전히 가보니까 삐삐삐삐삐 하고 겨우 숨만 남아있고 머리는 헬멧을 썼는데 다발성 뇌출혈 요만큼만 나도 정신이 없는데 다발성 뇌출혈로 하고 갈비뼈가 부러져갖고 폐를 찔러갖고 여기서는 장파열이 나가고 배에는 피가 고여있고 척추뼈, 꽁지뼈, 무슨 이 골반뼈까지 다 부러졌더라고. MRI 그런 거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가망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고서 이제 뇌를 머리를 여기를 뚫어가지고 양쪽을 중환자실에 있는데 기도도 안 나오더라고요. 기도를 어떻게 해? 그러면서 사람만 있게 해주십시오. 사람만. 근데 이제 그 기도도 안 되더라고요. 사람만 그것도 아무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 의사는 이제 오늘 멀리 가지 마십시오. 오늘 밤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르니까 여기 계십시오. 그러면 이제 다 준비하라고. 그리고 이제 새벽에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기도가 할 말이 없어. 기도를 할 말이 없어.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예수님은 새벽에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그리고 그냥 앉아 있는 거죠, 새벽에. 새벽에 겟세마네 동산 그 기도가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다는 그게 생각이 나서 예수님은 근데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야.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가슴이 콱 막히더라고요. 말도 안 돼. 하나님 나보러 지금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겁니까? 전 못하지요, 그거는. 어떻게, 나는, 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살려만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는 거지,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 기도를 내가 어떻게,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러고서 한 30분 앉아 있었어요. 말도 안 돼. 난 이거 못해요. 이건 못하지. 그리고 앉아 있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그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죽이기로 작정하셨더라. 계속 그 패역한 짓을 하는데 안 했잖아요. 돌이키질 않았잖아. 근데 여호와께서 죽이기로 그게 갑자기 쫙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야 이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녹을 죽이기로 작정하신 건가? 그러면서 참 못 견디겠더라고요. 나는 아주 그때처럼 내 인생의 괴로움 어디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 엘리 제사장의 어떤 그게 생각이 나면서 여호와께서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면 내가 40일 금식을 하든 100일 금식을 한다고 해서 그게 달라지겠는가? 그러고 가만히 또 20, 30분 앉아있다가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죽이기로 작정을 하셨다면 제가 40일 금식을 한다고 하나님이 그걸 바꿔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데려가십시오. 그런데요, 내 인생 놀라운 평안이 밀려들더라고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평안이 밀려들면서 살려주시겠구나.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음성으로 내가 살려주겠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집사람한테 와갖고 야, 에녹이 안 죽어. 그러니까 집사람도 자기도 그렇게 믿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상상이 안 되겠지만 사실 한 2, 3일 휘청거렸, 2, 3일 동안 좀 괴로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걱정 이렇게 이런 적 없어요. 미친 거죠. 그러니까 정상이 아닌 거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3년 반 정도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리고서 의사는 준비를, 의학적으로 이건 사망, 뇌사, 식물인간 이렇게 했는데 중환자실에서 한 달 정도 있다가 더 이상 해줄 게 없으니까 그냥 이제 죽지는 않았으니까, 그러면서 이거 의사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종용을 장기 기능 이렇게 기증하고 이런 거 젊었으니까. 근데 의학 그러고서 이제 다 검사를 하는 거야. 이제 제가 이제 휠체어 이렇게 같이 끌고 갔으니까 눈으로 가는 신경 아웃, 귀로 가는 신경,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못 듣고 다. 근데 검사 결과가 이렇게 보여주니까 이렇게 화면을 보이고 애석하지만 이게 안 가는 거로 나왔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뇌사 아니라 식물인간 판정을 내릴 수밖에 없던, 그러니까 식물인간 판정을 받은 거죠. 그리고 6개월 동안 이제 의식이 없었어요. 그냥 밥도 못 먹고 그냥 사람도 못 알아보고. 근데 제가 지금 에녹이가 물론 대소변 앉지도 못해요. 지금도 앉지도 못하고 누워서 생활하고 재활을 받고 있지만, 여기 목관 이런 거 다 빼고 밥 먹고 말을 우리처럼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서로 의사소통은 하고.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런 경험을 하면서 제가 회개한 건 뭐였냐면, 교회 장로로 있으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교인들이 많은 아픔들이 있잖아요.
암 걸리기도 하고 교통사고도 나고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죄가 무슨 죄를 져서 욥처럼 아마 그 벌을 받는 하나님께서 벌을 받나 봐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그걸 제가 외우는 말씀이지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너희가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이걸 암송했어요. 고난은 딴 사람이 받고 그렇게 하는데 이건 뭐 성경에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제 친구 중에 이제 다운증후군으로 이제 태어나서 지금 40 몇 살이야, 걔는. 그러니까 48년 동안을 다운증후군을 키운 거죠. 근데 걔한테도, 뭔가 죄를 져서. 근데 성경은 그렇게 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소경된 자, 뭐 이런 게 왜 조상의 죄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신다. 내가 그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사고를 당하니까 그 친구한테는 그런 뭐 걔한테 무슨 위로를 하겠어? 다운증후군 48년 동안 고생을 하고 있는데 걔한테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저한테 막내 아들이 오늘 내일 하는데 뭐 많은 성도들이 와서 얘기를 하지만 뭐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요. 위로도 되지 않고. 근데 그 친구한테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하나님이 제일 믿을 만한 사람한테 그런 다운증후군이나 정신박약이나 이런 아이들을 맡기신단다. 너를 믿을 만하니까 너한테 맡겼을 거야. 나도 우리 에너기가 지금 대소변 다 받아내고 내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일일지도 몰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지만 에노기를 평생 누워 살게 하실 수도 있고 내일 번쩍 일어나서 안전뱅이가 일어나듯이 그렇게 될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이 내가 저거 믿을 만했나 봐. 너도 네 다운증후군 자녀 예수님처럼 잘 섬기라고 너한테 맡겨주면 나도 그런 것 같아. 우리 같이 잘 섬겨보자. 저는 여러분들이 보기에 불행해 보이지 않죠? 불행하지 않아요. 이제 나는 3년 반 동안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환자들, 보호자들, 에노기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7년, 8년, 15년까지 그냥 그 사람들은 아직도 의식도 없고 사람도 못 알아보는, 내가 3년 반 동안 그런 중환자실 사람들하고 만나다 보니까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니에요. 내가 원했던 삶은 막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고 막 이러는 건데 3년 반 동안 병원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 사람들을 이제 알겠어요. 그 보호자들이 얼마나, 이건 24시간이에요. 노동을 하면은 저녁 된 집에 갈 수 있잖아. 근데 에노기는 잠이 들어서도 잠도 계속 못 자. 자다 깨서 또 뭐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소변 또 해. 24시간 그거를 15년 뭐 최하 7, 8년씩 하는 분들이 이 병원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요셉을 생각했어요. 요셉이 뭐 팔려가고 싶어서 팔려간 것도 아니고 요셉 때문에 그 보디발의 집에 복을 줬어요. 요셉은 뭘 잘못했어요? 감옥 갔어요. 저도
이제서야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좁은 길을 따라가는 그 반열에 맨 꽁무니에 줄을 쓴 것 같아. 이제서야 조금씩 그걸 깨닫고 정말 죽을 때까지 모르고 살다가 죽을 뻔했구나. 지금은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이미 지났고 이제 정말 감사해요. 이거는 제가 찬송가는 아닌데 미국에서 돌아오는데 이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도 몰랐는데 가사가 너무 좋아서 이런 노래라면 다시 한번 부르고 싶다. 꽃이 필 땐, 꽃이 질 땐 사실은 참 아픈 거래. 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달아줄 때 사실은 참 아픈 거래. 친구야 봄비처럼 아파도 웃으면서 너에게 가고픈 내 맘 아니. 향기 속에 숨겨진 내 눈물이 한 송이 꽃이 되는 걸 너는 아니. 우리 눈에 다 보이진 않지만 우리 귀에 다 들리진 않지만 이 세상엔 아픈 것들이 너무 많다고. 아름답기 위해선 눈물이 필요하다고 엄마가 혼자 말로 하시던 얘기가 자꾸 생각이 나는 날. 이 세상엔 아픈 것들이 너무 많다고. 아름답기 위해선 눈물이 필요하다고. 꽃이 필 땐, 꽃이 질 땐 사실은 참 아픈 거래. 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달아줄 때 사실은 참 아픈 거래. 친구야 봄비처럼 아파도 웃으면서 너에게 가고픈 내 맘 아니. 향기 속에 숨겨진 내 눈물이 한 송이 꽃이 되는 걸 너는 아니. 우리 눈에 다 보이진 않지만 우리 귀에 다 들리진 않지만 이 세상엔 아픈 것들이 너무 많다고. 아름답기 위해선 눈물이 필요하다고 엄마가 혼자 말로 하시던 얘기가 자꾸 생각이 나는 날. 이 세상엔 아픈 것들이 너무 많다고. 아름답기 위해선 눈물이 필요하다고. 아름답기 위해선 눈물이 필요하다고.
그렇듯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우리의 삶에 우리가 잘못을 해서 하나님이 채찍으로 때려서 징계를 받을 때도 있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에요. 가슴 목산교회 우리 장 목사님 만나서 오늘 영원 초청 집회를 했는데 저하고는 좀 제가 계획하고 준비한 거하고는 좀 다르게 갔는데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초청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라요. 기회 있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